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끝절 6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김관선 목사님, 서초구 명달로에 위치한 산정인교회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늘문이 열려야 인생의 앞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저하고는 좀 이렇게 사실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럴 거예요. 아내가 저보다 8cm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제 높은 데 거 꺼낼 때 제가 여보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꺼내주곤 합니다. 8cm 큰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둘째로 컸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될 때부터 저는 세 번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중3이 될 때부터 저는 넷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아내는 저의 키를 봤지요. 거기다가 제가 그 당시 신학교 다니고 있던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너무 돈이 없어서 월급 주는 정훈장교 시험 봐가지고 육군 중위로 군에 가가지고 40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13만 9천 원씩 월급 받으면서 꼬박꼬박 저축해가지고 무려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한 푼도 쓰질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썼어요. 그리고 나와서 100만 원 헌금하고 4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로 그 총신대학교 옆에 옥탑방 그 전세비로 쓰면서 거기서 옥탑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도 그저 반듯한 집, 전셋집 하나 구할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내는 저를 보고 그래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제일 큰 장애물이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반대를 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미국으로 갈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제 장모님 중에 누구 눈이 좋았을까요? 제 아내가 훨씬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 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제가 30년째 집에서 모시고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제 아내가 넷째예요, 넷째.
위에 오빠가 둘 있고 언니가 하나 있고 네 남매 중에 막내예요. 우리 집에서 제가 모시고 삽니다. 가끔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결혼 제가 안 했으면 우리 집에 못 사실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선택하는데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고르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아들을 보자마자 야, 기가 막힌 사람이 있구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잘못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제대로 보고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8번째 아들, 왕의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무엘의 눈을 열어서 다윗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만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습니다.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이가 35이 지나서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게 목사가 됐어요.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어느 날 산정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러 간 날이 1994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된 지 딱 1년밖에 안 된 목사를 86년이 된 산정교회에서 와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설교하고 오자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산정교회가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목사 된 지 딱 1년밖에 안 된 젊은 목사를. 그래서 39살에 청빙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이 몇 살이냐, 학력이 무엇인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온갖 외적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이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은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걱정거리처럼 보던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그렇게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상황 속에 놓으셨을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6장부터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모습이 뭐냐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폭력에 노출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아파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나를 향해서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60절이 뭐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아니라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주님 받아주세요. 이 말이 마지막 말, 그리고 잠을 잤다. 그러니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았기에 스데반은 그렇게 편안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비명 지르고 같이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아무도 못 보고 있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도다. 여러분, 누구도 보지 못한 세계예요. 그런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스데반은 그걸 보니까 편안했어요. 주님이 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응원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이겨라. 주님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이 감사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그래요.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섬기는 산정인교회가 1906년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1936년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로 마산에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37년에 예배당을 짓고 38년부터 일제에 의해서 심각한 박해를 받습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된 게 1938년이에요. 주목사님과 그리고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를 했어요. 주목사님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만 했고 감옥을 계속 드나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내 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문제는 내려놓고 천국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하여 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모님과 어머니 오라고 불렀어요. 막내 광조, 주광조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10년 전에 어린 광조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과장 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석방시켜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까 모시고 가세요. 얼마나 어머니도 좋고 사모님도 좋으셨는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평양 신사 앞에서 차가 잠깐 설 테니까
내리지도 말고 차 안에서 고개만 한번 딱 하면 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어머니도 거절을 하세요. 그러자 석방시켜주겠다던 형사과장은 어머니와 오정모 사모님과 막내 광조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저 앞에 누군가가 보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쇠사슬에 묶여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양쪽에서 여러분 형사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쪽에서 치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날아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정모 사모님은 무릎 꿇고 그냥 울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어머니는 실신해서 쓰러졌어요. 어린 광조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린 광조는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돼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주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주 목사님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오정모 사모님도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서 신사 앞에서 고개를 까딱하게 하면 될 텐데 그걸 거절하면서 모진 고문 속에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주 목사님은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 가셨을 때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천국 가셨어요. 걸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간수에게 거의 엎이다시피 해서 면회 나오신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오정모 사모님 마지막 격려가 뭐예요? 끝까지 이기세요. 이기세요.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순교하세요라는 말이에요. 남편을 보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정모 사모님에게 주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이다. 그렇게 하고 면회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이 주 목사님이 간수에게 거의 엎이다시피 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다가 여보라고 불렀어요. 예, 목사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 마지막 말씀을 남겼어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그렇게 잡수고 싶으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견뎠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우린 세상 붙들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세상에 좋은 것 입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에 기도하니까 문제가 싹 사라지고 기도하니까 내 앞에 편안한 길만 열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셨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어야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셨어야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하늘 바라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고난은 견뎌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문제는 안 바뀌었어요. 남편도 변하지 않아요. 아들도 바뀌지 않아요. 상황도 바뀌지 않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바뀌어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찬송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제일 먼저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데 나의 뭐가 바뀌느냐? 보이던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보이던 것이 감사할 이유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흙을 바르시기도 하고 침을 뱉으시기도 하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떴지만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 감고 다닌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한숨 쉬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복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복은 돈이 많이 생겨야 복이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안해져야 복이고,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 나오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복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복의 최고의 완성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옥에 갇히기 전에 낮에 매우 심각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을 고쳐줬어요. 좋은 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던 사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사람은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잖아요. 우린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사람이 바울 사도를 끌고 가고, 바울 사도와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가두고 있고 깜깜한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바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고 나니까 찬송할 수 없었던 내가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던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에 주저앉아 있던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가 막힌 통찰력, 엘리사 선지자의 신기한 눈, 아람 군대가 어디에 올 것인가를 미리 다 알아요. 보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면 선지자가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해가지고 아람의 작전은 번번이 실패. 그래가지고 아람 왕은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신하들을 불러먹고 회의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작전만 세우면 노출되고 이스라엘이 계속 막아가지고 우리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한다. 그러자 여러분,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이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다는 엘리사를 잡겠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깜깜한 밤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어요.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둘러 진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이 확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 뒤에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만 남보다 더 잘 봐요. 문제만 봐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찬송으로 바꾸실 것인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걱정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질식해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신비한 길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르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확 열려가지고 남들은 탄식할 때 우리는 찬송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러셨지만 정말 여러분 답답합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마다 장사 안 된다 그러고 정말 어려운 상태.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12월 초부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3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테이블 한 테이블밖에 못 받았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수선한 우리 사회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좋은 환경 바라보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만 쳐다봤지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뭐가 잘 될 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못 보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누군가가 정치 잘해서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곤두박질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것과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분별력이기도 해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내가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저 같은 사람은 좋은 신랑감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눈 뜰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르게 눈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3장 14절부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말하기를 쭉 말씀하시고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도 못하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모자란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땐 눈도 못 뜬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벌거벗은 자예요. 그런데 입고 있는 줄 알고 부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뻔히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데 우린 못 보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경제를 움직이는. 고전 경제학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학에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는지, 그걸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느껴요. 죽으면 못 느껴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눈을 감으니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지, 영적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건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이 못 보는 것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주님은 남편에게 가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내 가정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놀랍게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여야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세상과 다른 부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목회자로서 신나고 감격적인 게 뭐냐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신비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쉬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거꾸로 뜨미를 당하고 몇 번씩 죽을 위험 속에 들어가고 바다에서 배가 파손할 위험을 겪고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거꾸로 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 손을 바울 사도를 보고 살았던 겁니다. 주님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느끼십시오. 오늘 나를 잡고 나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나로 하여금 휘청거리지 않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10일쯤 기도하고 났는데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쯤 됐는데 모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 신비하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못 듣던 바람 소리.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변하는 게 있어요. 귀가 변해요. 세상은 못 듣는 소리를 나는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귀가 점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이 옆에 사람하고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들어요. 내가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작게 얘기한다는데 다 들어요.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들리는 거나 너무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나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여러분 제한된 소리만 듣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도 우리의 소리를, 세상에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해요. 원래 16Hz에서 2만 Hz의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1초에 16번이나 2만 번 진동하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보다 더 낮은 저주파, 그보다 더 높은 고주파의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가 모든 걸 다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다 들리면 못 자요. 여러분, 쥐들이 듣는 소리를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는 누워 자다가도 우리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걸 개새끼가 알아요. 강아지가 알아요. 예? 그렇다고 강아지가 훨씬 위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한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도 자고 우리가 여러분 너무 시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또 하나 뭐가 열렸느냐? 여러분, 눈이 열렸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 보여 그랬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 귀가 열려서 소리가 들리고 눈이 열려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 갖고 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우주 한 공간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까지 전파 망원경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있어요. 전파 망원경. 직경이 500m짜리.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성령의 망원경도 하나님은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망원경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4절.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니까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은 어떻게 말을 배워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1살 때부터 학원 가서 말 배우신 분 계세요? 전혀 말은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말 잘하면 더 잘해요.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하면 아이도 말을 못 배워요. 왜냐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입은 정상인데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리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여행을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본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이 세상과 다른 것 보면 우리의 대화는 신령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면 말하는 게 달라지는데, 온갖 지저분한 것만 보고 온갖 돈에 관련된 것만 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맨 그것에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엎드렸는데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변화, 사도행전 9장, 사울이었어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비추는 놀라운 빛을 경험하면서 눈이 어두워져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깜깜해졌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를 이끌고 가서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요. 새로운 게 보이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하, 내가 잘못 봤군요. 여러분,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성령께서 안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받기를.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는데,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잘못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순간 제대로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못 보는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못 보는 것 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못 봤던 것 오늘 보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눈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